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는 못에서 지나가셨을 때에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는 곳을 예수님이 지나치셨습니다. 옛날로 말하자치면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은 요즘으로 말하면 병원과 다름없죠. 1년에 간혹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이 거기서 병을 낫는다라는 그런 기적과 같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환자가 누워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6절을 와보니까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이 병든 자는 본인 스스로는 물속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움직이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는 여러분 환자에게 너 병 낫기를 원해? 그럼 단순한 물음이 아니자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 물음인 것 같지만 이미 그가 병 낫기를 원하였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그에게 물으시는 물음의 의미는 정말로 네가 간절히 낫기를 원하느냐, 진심으로 네가 바라고 있느냐, 아주 간절하게 원하느냐 라는 물으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98%, 99%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100%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되려면 되고 말라면 말고 주사위 던지는 식으로 복불복으로 에이 내가 기도기는 않는데 되려면 되고 말라면 말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더 진심으로 네가 낫기를 원해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로 목사가 되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나님 물으신다면 정말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50%, 70%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나라가 많이 복잡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물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제목을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말씀으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많은 병상에서 누워있는 많은 환자들 중에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나님을 열심히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선택된 백성이라고, 나는 너희들과 좀 다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는 신천지 백성들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몇백 명이나 갑자기 이렇게 코로나 환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다가가셔서 말씀하실까요?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가장 지금 시급하게 누구보다도 무엇을 원할까요? 그들이 낫기를 원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각색 병등자를 치료하셨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셨고 죄를 회개시키셨으며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훈련시키셨고, 훈련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들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회중들에게 수많은 말씀 중에서 또 이렇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이런 물음 속에는 정말 예수님이 병든 사람에게 병을 낫고자 하느냐를 물어보심이 아닌 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또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너희가 나를 믿느냐, 아직도 너희는 모르겠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어떤 것이 옳으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신약 복음서에서 또는 사도행전에서 총 300번 정도나 물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물음이 무려 95회가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69번, 누가복음에는 35번,
또는 사도행전은 3번, 요한복음, 기타 등등 해서 물으심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들에게 질문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는 곳에서 지나가셨을 때에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는 곳을 예수님이 지나치셨습니다. 5장 1절에서 봐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서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든 자가 이미 많이 모여있는 곳, 요즘으로 말하면 병든 사람이 병원에 병을 낫기를 원하는 일종의 병원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환자 병이 걸린 사람들이 다 병원에 가갖고 낫기를 원해서 모여 있습니다. 옛날로 말하자치면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은 요즘으로 말하면 병원과 다름없죠. 민간인의 어떤 미신적으로 뭔가 나설 수 있는 어떤 그런 희박한 확률을 가지고 1년에 간혹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이 거기서 병을 낫는다라는 그런 기적과 같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환자가 누워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6절을 봐보니까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이 병든 자는 본인 스스로는 물속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움직이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는 여러분 환자에게 너 병 낫기를 원해? 그럼 단순한 물음이 아니자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병이 오래된 사람이 병 낫기를 원하지. 그러면은 뭐하러 거기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 누워서 몸도 승치 못한 사람이 움직이지도 못해서 혹 이 사람이 밀치면 저리 밀치고 저 사람이 이리 밀치면 요리 밀치고 움직거리지도 못한 사람이 거기서 그럼 낫기를 원해서 가 누워있지. 뭐하러 누워있겠습니까? 누가 낫은가 봐야 되겠다고 구경 갔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들어봐도 이것은요, 그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에요.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게 무슨 예수님이 물어보실 만한 물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가 들어봐도 필요대가 없는 물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몰라서 물으시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물으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마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지금 코로나 환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이게 내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너 말이요, 왜 우리 귀에서 내 얘기 뭔 소리가 지금 들리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그 이유는 질문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질문은 우리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변화를 위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명령은 순종을 요구하죠. 너 이렇게 해! 순종이죠. 순종을 안 할 시에는 어떤 벌이 따라올 것 같으니까 이제 명령은 순종 또는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너 이거 해. 알았지? 이렇게 하면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너 오늘 이거 꼭 해? 순종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무섭잖아요. 저 두려움과 순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말에 순종하면은 두려움은 사라지겠지만 그 말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항상 자기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봐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절대 따먹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따먹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담은 두려움이 찾아갔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거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계속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조금 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였던 것처럼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명령은 순종을 요구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는 반면에 질문은 참여와 점검 그리고 반성을 유도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가며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장하도록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붙잡고 우리가 씨름하다 보면은 내 안에 믿음이 진정으로 내가 믿고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질문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이 법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하느냐? 라고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워서 명령을 내리시고 예수님은 사랑이어서 질문을 하신 게 아닙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먼저 주신 것은 기준이기 때문에 명령이어야 되고요. 다음에 오신 예수님의 복된 말씀은 질문과 함께 어울러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준은 물을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 기준은 물어볼 수가 없는 게 그 기준에서 벗어나버린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님은 사랑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명령이 아닌 물음이었습니다. 명령은 이미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또다시 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너 지금 지키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물음은 생각하라 이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 서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발을 벗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그때까지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거룩함을 더럽힌 그들에게 성전에 가셔서 다 뒤엎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또다시 그들에게 명령하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 물음인 것 같지만 이미 그가 병 낫기를 원하였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그에게 물으시는 물음의 의미는 정말로 네가 간절히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물으심은 네가 낫기를 100% 원하느냐라는 물으심입니다. 진심으로 네가 바라고 있느냐 아주 간절하게 원하느냐라는 물으심입니다. 네가 완벽할 정도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물으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98% 99%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100%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되려면 되고 말라면 말고 주사위 던지는 식으로 복불복으로 에이 내가 기도해 놨는데 되려면 되고 말라면 말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거는 생각하면서 더 진심으로 네가 낫기를 원해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로 목사가 되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나님 물으신다면 정말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50% 70%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베드로에게 세 번 물으시니 정말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물으심은 거듭해서 네가 나를 더 사랑해. 네가 너를 더 사랑해야 돼. 네가 다른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해야 되느니라라는 말씀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물으심으로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6절을 봐보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또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네 마음은 어떻느냐라는 물음이십니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되었는데 기록되었는데 너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네 마음은 어떻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한번 봐볼까요? 누가 대답하시면서 대화를 하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26절.
사마리아 사람에게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이려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네 17절 그렇게 말했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너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읽고 있느냐라는 물으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물으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는, 생각하면서 대답할 수 있는,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질문하신 두 번째 이유는 단순한 생각에서 조금 더 깊이 네 마음을 네가 더 자세히 들여다봐 라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 머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봐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누구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가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지식으로 인하여서 망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제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너의 열심이 나를 찌르느니라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바리새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너희들의 열심이, 너희들이 성전을 사랑하는 열심이 나를 찌르느니라.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반역한 것들이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절을 봐보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네가 더욱더 알았느냐? 이 질문은 순종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이해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네가 알았느냐? 네가 이제 알겠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바라보면서 그러잖아요. 절기에 대한 분별은 잘 알지만 어찌하여 시대에 대한 분별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요즘 시대가 여러분 어떻게 악해가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말세를 준비해야 될 줄 아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네가 이해를 하느냐. 처음 물으시면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이 질문이 아니에요. 이해에 대한 질문, 이해. 네가 얼마나 이해를 했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에 대하여서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그 관심을 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관심하죠. 오늘 우리 목사님 얼굴이 왜 저래요? 우리 목사님 얼굴이 머리가 왜 저렇게 거칠해? 우리 목사님이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왜 이렇게 얼굴이 수축해지셨을까? 얼굴이 상했네? 얼굴이 찌그러졌네?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외모에 대한 관심보다도 내 마음에 대한 관심이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나를 이해하고 있을까? 예수님은 생각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많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과 법령들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주의시키셨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삶의 규칙을 너는 조심해라. 주일 성수해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다 드려라. 금식해라. 이런 그들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조심하라고 했어요. 어디를 가서 조심해야 될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그들은 단순한 명령에 순종하는 기계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기계화가 되어버린 그들에는 마음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네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람들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 제가 봐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자기 중심인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가족이고 그 다음에 이웃이더라고요. 자기 중심인 사람들.
모두가 다 그러지 않냐? 조금은 달라요. 조금은.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내가 좀 더 고생을 하더라도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류를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타주의, 이기주의 그러죠.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두 가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 저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 다음에 그 다음에 가족이고 가족 다음에 그 다음에 이웃이구나.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에는 이기적인 마음가고는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사람들이 이타적으로 하나님은 바꾸지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과 법령들에 대해서 달달 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한다면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지나가면서 바리새인들한테 네가 하나님을 몰라 그러면 저런 미친 것들, 내가 뭘 하나님을 몰라, 내가 모르긴 뭘 말라, 너희들이 모르는 거지. 네가 금식을 하냐, 뭐를 하냐, 밀밭에서 주일날 안식일날에 볼이나 싹싹 피워서 먹은 저런 아주 무리 망시가 아주 하나님 앞에 무리하게 일이 쫙 없는 것들이 뭐 내가 하나님 모른다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뭐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병자나 거치고 말이야. 네가 모르지 내가 모른다고? 말도 안 되네. 네가 모르잖아 지금 하나님 앞에. 아니, 여러분, 모든 율법의 정신은 이웃 사랑이 중심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모른 채 법만 준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내가 기계화가 되어버려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법 조항에만 잘 지키다 보니까 그 안에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네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봐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너희는 일하고 있냐?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냐? 그들을 위해서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달달달달 볶냐? 아니면은 그들을 위해서 네가 계명을 지키냐?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웃을 달달달달 들어볶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들었다 놨다 하면서 비방하고 죄인으로 여기면서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법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했고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그 법이 필요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웃 사랑은 어디 가불고 없어요. 어디 가불고 없는 거예요. 법만 지키기를 원한 거예요. 그 법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씩 반복해서 물으셨던 그 예수님의 물으심에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아마 예수님에 대한 그 베드로는 물어볼 때마다 대답할 때마다 죄책감 때문에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면서 주여, 사랑한다고 했던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떠나가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던 내가 주님을 배반했어. 어메 부끄러워 죽겠네.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예수님이 첫 번째 물음에 아마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두 번째 다시 또 물어보시니까 베드로는 또 생각을 했을 거예요. 주님, 그래요. 다시는 제가 배반하지 않을게요. 정말 내가 다짐합니다. 세 번째 또 물어볼 때 뭐라고 하셨을까요? 정말 죽기까지 창피하네요. 정말 죽을 만큼 제가 죄송해요. 정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얼마나 다짐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떠나가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너는 죽기까지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런 질문으로 통하여서 그에게 다짐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물으심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모든 관계 회복은 대화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자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묻고 답하면서 수없이 반복하면서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한 첫 걸음은 여러분,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계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고 떠나간 아담에게 아담아 라고 부르시면서 대화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거는 관계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고 촉구였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을 여러분 보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도요, 굳이 말씀하실 수 필요가 없는 말씀이거든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갔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치료가 됐습니까? 안 치료가 됐습니까? 네, 자기 믿음대로 이미 치료가 됐습니다. 능력이 나간 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굳이 그 여인을 쳐다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 댔어? 그걸 몰라서 모르고 굳이 누군가가 나를 손댔네 이거 확인해야 되겠어. 누가 나를 만졌는데 치료가 됐어. 이걸 예수님은 느끼신 거예요. 이미 치료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이미 치유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주님은 물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복잡하고 옹상하고 사람들이 밀고 밀어닥치는 가운데서 굳이 누가 내 옷에다 손을 대느냐 물어봐가지고 확인할 필요가 없으시는 상황이었어요. 누군가가 믿음에 따라서 내 옷을 만지고 치료가 됐구나 하고 지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이켜서 뒤돌아보시면서 야, 누가 나를 만졌어. 그러니까 옆에서 제자들이 그러죠. 예수님, 누가 밀쳤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건 역시 본문에 38년 된 환자에게도 예수님은 대화를 시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대화를 시도한 거예요. 이미 그 죄인된 여인에게 믿음을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병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과 대화를 시도하셨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여인이 말합니다. 제가 손을 댔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네. 이러면서 여러분 대화거리를 찾지 않습니까? 에이, 뭐라고 내가 그래도 말이라도 걸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는 껄끄러운 부부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대화를 먼저 이어지지 않습니까?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양육시키기 위해서 뭔가 질책했는데 아이가 고개 푹 빠치고 앉았으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다 알지만 밥 먹었느냐고 물어보면서 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저렇게 환자들에게 어루만져 주시면서 이미 치료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그에게 무슨 말이라도 건네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질문이고 물으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죄를 인해서 단절된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건네신 것은 관계 회복을 염두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치유는 별거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치유는요, 저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시지만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는 물음 속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나는 너와 다시 얘기하고 싶으면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해 라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 있는 우리들과 하나님은 대화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질문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빌립을 친히 시험고자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스스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스스로 계산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위인인 줄을 아시고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의 상황 속에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을 해결해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내 귀에다 대고 난 평생 하나님 말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는데 주님 저는 언제 듣습니까? 언제 주님 저한테 질문 한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언제 주님이 저한테 대화를 시도해 보셨습니까? 이거는 특별한 사람이나 있지 저한테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어쩌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묻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느냐? 네가 믿음이 있느냐? 라는 물으심인 줄로 믿습니다. 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 네가 나를 믿어? 마치 빌립에게 시험을 하시려고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때로는 여러분 말씀이 아닌 상황에서 질문을 하십니다.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용서할 마음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겠는데 정말 너는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네가 그를 사랑하려는 마음은 있는가? 라는 물음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묻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수없이 묻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또한 여러분에게 수없이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한 물음을 여러 가지 시험하시고 또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이신 줄로 믿고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서 삶으로 대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을 때로는 물으실 것이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빌립에게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질문임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묻고 계심을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신중히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으로 여러분들은 응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머리로 지식으로는 알고 있으면서 삶으로 실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에 머리로는 예라고 대답했지만 삶으로는 저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저 안 할 거예요. 머리로는 가능하지만 가슴으로는 불가능한 삶을 우리는 수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을 통한 물으심에 아멘으로 여러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로 대답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질문에 관심을 갖고 무엇을 묻고 계시는가 여러분들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이 코로나 병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음을 너는 알고 있느냐? 라고 오늘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다면 우리는 무엇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주님, 출애굽 시대에 흑암의 권세를 애굽에게는 내리셨지만 고센 땅에는 넘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신천지에서 하나님을 다 섬기고 살지만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이셨는가 병석에서 그들이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앉았다면 그는 머리로 믿는 하나님, 가슴으로는 느끼지 못하고 지금 살아갈 것이지만 온전하게 가슴으로 믿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별것 아닌 걸로 느끼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주님 우리에게 오늘 묻고 계십니다. 또는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느냐? 혹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겨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저는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물으심에 우리는 답하면서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을 가보니까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 저기 있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라고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수님께 나에서 물으시는 물음에 확실한
응답이 있을 때 50% 70%가 아닌 100%가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낳고자 원하느냐, 얼마나 간절히 나를 바라보고 소망하느냐라는 물으심에 여러분은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이제는 생각하고 답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